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함께하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가장 긴장하는 시간이 있다고 해요. 마의 11분이라고 하는 이륙할 때 3분, 착륙할 때 8분.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거, 그렇게 크게 위험할까 그러는데, 강풍이 불어서, 착륙이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새떼 때문에, 우리가 새와 충돌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비행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시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룩하는 데에는 관심을 가져요. 성공하는 비결,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 축복받는 비결, 이룩하는 데에는 우리가 익숙한데 착륙하는 법을 잘 배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 엘리야도 그 탈진이라고 하는 번아웃 신드롬에 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그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을까?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열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굴, 세 번째는 세미한 소리,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엘리야가 이런 영적인 탈진에서 번아웃에서 벗어나게 된 이것을 통해 우리 또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열심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10절과 14절 말씀은 동일합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열심히 유별하오며라고 하는 건 이전 성경은 열심히 특심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어떤 열심들이 남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 남달랐느냐?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도전장을 내밀게 되거든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전쟁에서도 이기고 나라의 평안을 얻게 되어서 여호와의 종교를 이제 말살하고 바알 종교를 새롭게 신흥 종교로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저 북한의 공산주의와 이제 맞짱을 서고 이건 안 됩니다라고 말했던 사람, 그런 목사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종교로 돌아서려고 했느냐, 이렇게도 말해 볼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목동의 신, 목자들의 신이고 산악의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딱 거기에 맞아요. 남유다 쪽은 광야도 많고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이 남유다의 목자들, 목동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은요, 이 중부 지역은 드넓은 평야 지역이고요. 농사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자, 이 농경이 되는데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물이죠. 풍부한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물을 주는 신이 누구이냐? 하늘에 이 천둥 번개의 신, 그 제우스와 같이 손에 번개를 쥐고 있는 신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을 주는 신, 그는 바알이다. 그런데 농사라고 하는 것이 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풍년을 우리에게 줘야 되는데 이 풍요로움은 누가 주느냐?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이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이 우리에게 풍년을 주고 우리에게 번성과 이 풍요로움을 안겨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이제는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알 종교로 이제 돌아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바알 종교의 중심에 서 있는데 이 아합 왕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네가 섬기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고? 좋아.
내 말이 없으면은 비도 이슬도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도전장을 내밀게 되었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이 엘리야의 말이 있지 않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도전장을 내밀게 됩니다. 3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갈멜산에서 한번 만납시다. 이 갈멜산은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고 훼손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한번 만납시다. 누구와 만나느냐? 바알의 450명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한번 만납시다. 그래서 참신이 누구인지 한번 가려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의 제사장 450명입니다. 한 사람이 450명을 대결한다? 여러분, 이게 위축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참 대범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450명 앞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요. 나무 제단을, 이 번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희의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러니까 번개를 쥐고 있는 제우스와 같은 신이니까 바알이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좋아. 그러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 한번 증명하자. 과연 누구의 신이 불을 내리는가? 아침부터 정오가 지날 때까지 바알의 이 선지자들이 이 바알을 부르면서 또는 자기 몸을 자해를 해가면서 바알을 불렀지만 불이 내리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녁 소재쯤 오후 3시가 지난 이후에 이제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을 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하고 그 위에 나무를 쌓고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도랑을 깊게 파고요. 물을 막 부어요. 나무 위에도 물을 부어요. 여러분, 그 물에 젖은 나무가 불에 탈까요? 안 탈까요? 해보시면 알아요.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그 아궁이에서 불 떼고 있으면 이거 되게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했다가 연기에 눈을 도저히 뜰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부엌에 연기가 얼마나 가득 차는지, 그리고 덥기는 얼마나 더운지 당장 도망을 쳤거든요. 그래서 2번 다시 불 떼는 건 난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젖은 장작은 불에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참신이 누구인지 불로써 응답하소서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되고 엘리야의 기도대로 젖은 나무가 불타게 되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했던 게 뭡니까? 450명의 바알의 이 선자들 다 칼로 죽이는 이런 일을 했어요. 아합 왕 앞에서도 그 도전장을 내밀고요. 그리고 450명의 이 바알의 선자들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정말 열심히 유별난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굴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이 됩니다. 엘리야가 숨어 들어가는 곳이 굴이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왜 여기 있습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런 특별한 선지자가 왜 여기 있습니까? 왜 굴 속에 숨어 있습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아내가 있습니다. 이세벨이 자기가 이 바알의 이 선지자들이 엘리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엘리야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내일 이맘때에 바알의 선지자처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아합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450명의 바알의 이런 선지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엘리야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한 명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더라고요. 도망을 칩니다. 주랭랑을 쳐요. 왜 주랭랑을 치게 될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세상이 변할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할 것 같아요. 근데 안 변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뭔가 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이 변합니까?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이세벨의 모습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랭랑을 칩니다. 유다 광야로 갑니다. 유다 광야에 로뎀나무라고 하는 자그마한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아래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물 한 병을 준비해 오고 숯불에 구운 떡덩어리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먹고 힘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죽는 것밖에 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천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물도 주고 떡도 주면서 힘내라 그러면 힘나요, 안 나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경험을 못 해봐서. 근데 제가 그 상황이라면 힘날 것 같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닌 천사가 나타나서 물도 주고 음식도 주면서 힘내라 그러면 저 힘내서 다시 열심히 일할 것 같아요. 그런데 2번씩이나 천사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는 거절합니다. 나 죽는 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 9절에서 보여주는 그곳 굴까지 가게 됩니다. 그곳은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으로 여겨지는 호렙산입니다.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던 그 호렙산의 한 굴에 그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니, 왜 굴에 숨어 들어가게 될까? 아마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그 일본의 6개월 이상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 한 200만 명 정도를 추산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방콕조 또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상당수가 있는데 25년도 중앙일보에서 소개한 내용이 뭐냐면은 약 54만 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54만 명이 인구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10대부터 30대까지 이 청년층을 조사했을 때 10대부터 30대의 청년층 가운데 54만 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정도 그 규모냐면 우리 관악구 관내에 있는 주민 모두가 다 방콕 쪽이 되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을 정도 제가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세상 밖은, 집 밖은 위험해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럼 집 안에서 뭐 합니까? 하루 종일 뭐 합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 10시간 이상 자면요. 아니, 저는 허리가 아파서 못 자겠는데 10시간 이상 이렇게 잠만 잔 우리 애들을 보면 제가 코에다가 손을 대봐요. 죽었나? 살았나? 어떻게 잠을 잡니까? 아니면 하루 정도 모르겠어요. 집 안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하루 정도 아니면 일주일 정도?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6개월 이상 10년, 20년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뭐 합니까? 집 안에서? 인터넷하고 핸드폰 안 돼요.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말이 있대요. 그거는 뭐냐면 죄책감을 자극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자극하는 거, 네가 못나서 그래.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남의 집 자식은 돈 많이 벌고 말이야. 부모 호강시켜주고 여행 보내준다는데 너는 뭐하냐. 이렇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 통제 위협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냐면 너 그렇게 하면 용돈 끊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에게는 굴이 있었을까? 있었더라고요. 그 굴이 뭐였는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루고 싶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군가는 예수님 우편에 누군가는 좌편에 앉게 되고 뭔가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셨죠?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어요. 그리고 굴 속에 들어갔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굴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주일 새벽 미명에 그 무덤에 찾아가죠. 근데 무덤 안을 들여봤더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 무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해 준 아십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 굴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희망과 비전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놀라운 소식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희망과 비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굴 속에 잠드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이 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주십니다라고 우리 또한 이 비전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엘리야가 굴 속에 있습니다. 이 굴 속에 있었던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그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가?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자, 12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한 소리. 굴 속에 있었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강한 바람이 붑니다. 태풍과 같은 그 바람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가 있었던 곳을 뒤흔들어 놓고요. 바위가 터지는 어마어마한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질 것 같은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불이 막 일어났어요. 엄청난 불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있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타나셨느냐 봤더니 세미한 소리. 그럼 세미한 소리가 뭐죠? 속삭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세미한 소리가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세미한 소리입니까? 언뜻 생각하면 이런 속삭이는 소리. 여러분 제 목소리가 들리세요? 이런 소리가 세미한 소리가 아닐까? 라고 하는 거죠.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선지자라고 하는 나밖에 없는데,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저 북이스라엘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세미한 소리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 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굴로 들어갑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까? 우리가 볼 땐 정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이 7,000명에 대해서. 그 세미한 소리가 다시 굴 밖으로 엘리야를 나오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볼 때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세상은 망해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주간 제가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저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게도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이 세미한 소리가 뭐죠? 하나님이 막 기도하는데 명언아 이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막 기다렸거든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근데 제가 제 또래 연배의 한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할머니 이야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젊어서 남편을 잃고 그 자녀들을 얼마나 힘들게 키워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님의 사모가 되고, 그 미국에서, 그러니까 자리를 잡고,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항상 마음 아파하는 게 뭐냐면, 물질이 없으니까 힘들게 자녀는 키워놨지만, 자녀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줄 수 없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늘 평생을 새벽 예배, 금요 기도에 늘 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대요. 이제는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되었잖아요. 할머니 권사님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손자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금요 기도회에 교회 오신다고 했는데 실종이 돼버렸어요.
교회 가신다는 분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선자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제는 새벽 예배 나오지 마시고 금요 기도에 나오지 마세요. 주일 예배 자녀들하고 같이 오세요. 이렇게 권면을 했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버럭 화를 내시면서, 그 할머니 권사님 버럭 화를 내시면서, 아니 내가 기도한다는데 왜 기도 못하게? 옛날 어른들 투가리 개패는 소리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할머니, 좋아하는 찬양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을 좋아하신대요. 그러면 한번 불러봐 라고 해서 그 핸드폰에다가 녹음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나의 등 뒤에서. 근데 그 세미한 소리가 갑자기 제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그토록 듣고자 원했는데 기도할 때는 안 들리던 그 소리가 거기서 들리는 거예요. 그 가사 내용을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 간증 그거 말하다가 내가 얼마나 복받쳤는지 울어가지고 말을 제가 잘 못했어요. 2부 때는 내가 얼마나 참고 또 참고 제 마음 단단히 먹고 왔거든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그 고단한 인생 가운데 누가 늘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늘 함께하고 있었음을 이 할머니 권사님이 그래서 늘 고백하며 나의 등 뒤에서. 근데 이 목사님이 그 할머니의 이 노래를 들려주는데 그 세미한 소리가 이 소리가 아닐까? 기도할 때는 들리지 않았는데 이 소리가 나의 등 뒤에 계신 하나님, 일어나 걸어라, 네 너를 도우리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찬양이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세미한 그 소리가 아니었을까? 만약에 이 소리가 없었으면 어디에서 희망을 찾습니까? 자녀들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줄 힘도 없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그 어둠의 굴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렸던 것처럼 이 할머니 권사님에게는 나의 등 뒤에서 내 너를 도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마쳐요. 우리는 열심히 있어요. 유별난 열심히 있어요. 교회 일이든 또는 우리가 하는 일이든 유별난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열심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자포자기하고 어떤 때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냥 굴 속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것 같아요. 엘리야처럼 난 이 굴 속에서 죽어서 난 나갈 수 없어요. 나 여기서 죽는 것밖에 없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나를 돕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밀한 그 소리를 들어요. 남들은 못 듣는 소리 같아요. 어찌 남들이 듣겠습니까? 이 세미한 소리, 들릴라 말라가는 이 소리, 저는 나의 등 뒤에서를 부르는 한 할머니 권사님의 그 노래소리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그 굴 속에 갇혀 지내지 마시고 다시 사역의 길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믿음의 권속의 삶을 살며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세미한 소리를 듣고 다시금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